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4장 찬송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4절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447장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저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예수여 저서 좌정하사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저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의 사랑과 은총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이루어야 약속과 희망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아이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 그 또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저희 주변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관제나 부족하다고
어렵고 힘들다고 불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안에 어느 시간만이라도 감사의 시간 갖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시는 이시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애통함을 헤아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돌아보면 폭우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도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빨리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고통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한 저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서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이러한 고통을 하루빨리 걷어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고통도 말고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또한 원합니다. 저희 상위의 모든 성도들과 언제나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육체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과 여름철 무더위 속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또한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실 간절히 이 시간 또한 원합니다. 교회 모든 속효와 비관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힘을 주고 있는 성가대원들과 무더위 속에서 애천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모든 성도들, 또한 소리 없이 남모르게 교회 봉사와 헌신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들한 이들을 위하여 기억하여 주시어서 살아가는 동안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 그 이웃들에게 가정의 행복과 건강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 주실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진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하기 쉬운 이 무더운 계절에 전해주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신념을 깨워 저희들의 생활을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모든 삶 속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해주실 간절히 시간 원합니다. 내주한 사모님과 두 자녀들에게도 무더위 속에 이겨낼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시고 또한 두 자녀가 준비하고 있는 학업을 위하여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실 간절히 시간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 시간에 예배 공동체 생활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재를 쌓는 주인공이 되게 하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올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의 주인이 시간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로, 11조로, 선교로, 건축으로, 일천번제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손을 담아 드리는 예물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소원에 응답이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영이하고 내려갔구나. 서준이가 들어오는데 키가 부쩍 큰 것 같아요. 많이 컸죠? 예, 우리 서준이 함께 예배드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현태숙 권사님, 자제분 정재덕 집사님 네 분 함께 예배드립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서로를 우리 먼저 오늘 오랜만에 온 서준이와 정재덕 집사님 네 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교회에서 숙전합니다. 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덥죠? 예. 가만히 좀만 걸어도 땀이 그냥 비질비질 나는데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무더운 여름 잘 피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나는 죽고 십자가로 하나 되는 공동체 교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한 5분 이상 꾸준히 지금 참석하고 계신데요.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새벽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녁에 9시에 함께 모여서 저희 집사람이 인도하는데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중보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연천지방이 은혜롭고 평화로운 지방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프신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순복 권사님 팔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깁스를 하고 계셔가지고 다치셨나 봅니다. 예, 빨리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7면 사무엘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내 삶의 힘이 되심을 저희들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마음문을 열고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 학원의 말씀을 함께 강해하려고 합니다. 제 설교 정리 노트를 쭉 살펴보니까 제가 사무엘상 강해를 2019년 11월에 시작해서 2020년 11월 22일에 사무엘상 강해를 끝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년 만에 다시 사무엘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부터 사무엘 하서의 말씀을 강해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까지 함께 본 룻기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룻기서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죽고 죽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고 말론이 죽었고 기럐이 죽는 이야기로 룻기서 1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룻기서 끝은 족보 이야기로, 유일하게 족보 이야기로 끝맺는 성경인데 족보 이야기로 끝을 맺으면서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낳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절망의 역사가 절망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로,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바뀌는 장면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살펴본 룻기서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대충 족보로 끝난 거 기억이 나시는데 우리 룻기서 끝절인 4장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PPT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것으로 끝을 맺는데요.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사사시대를 끝맺으면서 새로운 통일왕국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인물이었던 다윗의 출생을 기록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룻기서 뒤에 기록한 사무엘서 상권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기억은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함께 살펴봤던 얘기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왕이었던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돌아다녔던 이야기, 엔게디 광야에서 떠돌던 이야기, 그리고 적대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미친 척하며 목숨을 연명해 갔던 이야기, 마지막으로 블레셋 왕이 거주하도록 허락한 땅인 시글락 땅에서 거주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되는 사무엘 하건은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땅을 통일하고 고대 근동에서 가장 막강한 왕국을 건설한 이야기가 사무엘 하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다윗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책이 바로 사무엘 하건입니다. 앞으로 사무엘 하건을 살펴보면서 보아스와 룻의 후손인 다윗이 왕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무엘 하건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와 룻과 다윗의 공통점에 대한 것인데 다윗 역시 자신의 손조인 보아스와 룻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인 소년 시절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막강한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따라 살아갔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사용해서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핑계대지 않습니다. 변명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거나 당연시 여기지 않고 항상 돌이키고 항상 회개하며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는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왕이 된 것이고 하나님도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다윗을 향해서만 그런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거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 어렸을 때의 경험들, 견고한 신앙심과 영성의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았던 보아스와 룻을 믿음의 선조로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보아스와 룻, 이 두 사람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에 밤하늘에 빛나는 영롱한 별빛처럼 찬란하게 하나님의 빛을 밝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간 선조들의 유전자가 후손인 다윗에게 전달된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 역시 척박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시종일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속적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세상이죠. 겉모술수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서 고생해야 하는 일입니다. 손해보는 일이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은 보아스와 룻 그리고 그 후손인 다윗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이 될 것이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식, 지위, 돈, 집, 땅을 물려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벌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든 물려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물려주시되 왜곡된 믿음, 이기적인 믿음, 편협한 믿음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므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지식, 지위, 돈, 집, 땅보다 더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존경받고 그리워하는 다윗왕과 같이 훌륭하고 위대하고 존귀한 자녀들,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무엘하서의 첫 구절인 1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룻기서도 죽고 죽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지금 사무엘 하건에 시작되는 첫 구절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권의 끝장인 31장을 보면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전쟁이죠. 사울왕의.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대패하고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사울왕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밀기수아는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홀로 남은 사울왕은 자결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과 좀 다르지만 자결함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은 죽음이 한참 지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울왕이 자결한 바로 그 후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었던 사울왕이었는데 왜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자결하여 죽은 것일까요? 사울은 왜 이토록 안타깝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사울왕에게는 돌이킬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살다가도 내 속에 정말 기쁨이 없으면, 내 속에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이 되면 돌이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 알다가 어느 순간에 부딪혀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지나쳐 온 후에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사울도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돌이킬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깨달았으면 돌이키며 살아야 했는데 사울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멀리 떠나왔던 것이죠. 사울의 죽음이 안타까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평생 살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누가 언제 먼저 죽음을 맞이할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젊었다고 오래 사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판단, 경험이나 감정,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기에 늦은 시간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항상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내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훈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처럼 비참한 죽음, 안타까운 끝이 아니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끝맺음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이 죽은 후에 그 다음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와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온 시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였던 것이지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인 내용은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 사무엘상 끝장 31장 앞장인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과 그 군대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합니다. 블레셋 왕으로부터 시글락 땅을 얻어서 그곳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이 사울 왕과 싸우기 위해서 31장 내용이죠.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칠 때 다윗도 자기한테 전향했던 그 다윗도 함께 그 전쟁터,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과 싸울 수 있도록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블레셋 지휘관들이 이전에 자신들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어떻게 믿고 내가 함께 전쟁을 치르겠냐고, 다윗과 어떻게 함께 전쟁을 치르겠냐고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재촉합니다. 내용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사무엘상 30장, 31장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무리들은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행군하던 길을 돌이켜 자신들이 거주하던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야비한 민족인데 그들의 속성대로 야비하게 남자들이 비어있는 성읍을 급습하여 불태웠고 부녀자들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아말렉 족속을 끝까지 추격하고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고 잃어버린 재산과 부녀자들과 자녀들을 다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끝마치고 돌아올 때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자결하는 죽음을 택했던 것이죠. 그것이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야기죠.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나중에 에스더서의 하만이라는 사람도 아말렉 족속인데 그가 거기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모세가 두 손을 올려 기도하면 전세가 유리해지고 손을 내리면 전세가 불리해져서 모세와 아론과 룻이 모세의 손을 떠받쳐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싸웠던 족속도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 역시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치른 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절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양들과 소들과 좋은 것들을, 그 땅의 좋은 것들을 남겨서 가져온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의 비참하고 안타까운 죽음, 사울 왕가의 멸망과 연결되는 장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뒤에 그 아말렉 족속을 끝까지 추격하여 쳐 죽인 것입니다. 바로 사울 왕이 실패한 자리였던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움직이고 전쟁을 치른 것이고 결국 승리를 일구어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읽은 1절 말씀은 사울 왕국의 몰락과 동시에 다윗 왕국의 시작을 분명하게 알리는 구절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지 않으면 비참한 최후,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다윗은 지긋지긋한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젊은 시절부터 철천지 원수였던 사울 왕이 눈앞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그네, 도망자 신세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미친 척하며 목숨을 부지했던 여정이 이제는 끝나게 된 것이죠. 다윗에게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의 죽음 앞에 보인 다윗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좋아하며 기뻐 춤추며 잔치를 열어도 모자랄 상황인데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며 애통하며 금식합니다. 한 전령으로부터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의 반응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그러면 다윗은 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 그래서 오랜 세월 방황하며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만 했던 원인을 제공한 그 원수인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 춤추며 잔치를 열지 않고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금식까지 한 것일까요? 다윗이 슬퍼한 이유는 단순히 한때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연민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한 친구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상실감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 되려고,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환심을 사려고, 그래서 애통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슬퍼한 것도 아닙니다. 사울왕의 죽음이 실제로는 다윗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윗에게 이 소식이 슬픈 소식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왕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고통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패함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족속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족속의 폭력에 유린당하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하며 금식한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며 금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울왕의 죽음 앞에 자기 개인적인 기쁨보다는 애통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벗어나고 자유하게 된 자신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앞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곧 사울왕, 요나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며 아파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앞서 살펴본 믿음의 선조인 보아스와 룻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조상의 유전자 성품으로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영적인 시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삶의 구비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원수와 같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법, 순정하는 법을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도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과 달랐고 현실을 대하는 태도도 보통 사람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비참하게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럼에도 그들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세운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무너져서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때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죽어서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원수가 죽어서 기뻐하고 춤출 수 있었지만, 왕이 될 수 있는 길도 활짝 열렸지만 기뻐 춤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며 애통하며 금식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드러운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에 움켜쥐면 촉촉하고 고운 흙처럼 부드러운 마음, 씨앗이 뿌려지면 생명의 뿌리가 길게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부어지는 생명수를 마음껏 흡수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연단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유연한 마음으로 훗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니까 축복이 이루어지고 백성을 사랑하게 되고 힘든 백성을 돌보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빚진 사람이 없도록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도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비판하고 분석하고 지적하는 마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주장하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마음,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거칠고 딱딱하고 굳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촉촉한 담비를 마음껏 받아 누리고 생명의 말씀이 뿌리내리고 자라고 무성한 싹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 인정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았던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 인정받은 다윗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연단과 고난이 다가와도 겸손히 묵묵히 성실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통쾌한 일이 있어도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생각하며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하게 굳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다윗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사람들로 인정받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누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